저희가 주일 오후에 성경 한 권을 잡아서 한 장씩 계속 서기적 강의,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도 건너뛰지 않고 한 권씩 계속 뚝뚝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또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그리고 구약 지금 현재 4기를 하고 있고 호세아를 시작하고요. 아멘. 그리고 금요 철야된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한 권을 잡아서 1장부터 서기적으로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한 권 전부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다 보니까 낮엔 제가 거의 제목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복음을 영화롭게도 하고 다 귀하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년쯤이나 여러분 한 번 더 들으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자꾸 목사님 낮 예배 너무 좋은데요. 말씀 좋은데요. 서기적 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주일 낮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주일 오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리고 저도 원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인데 3번을 다 서기적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기 260장입니다. 여러분 계산 딱 해보시면 1년 2개월 조금 지나면요. 마태복음부터 이미 우리 다 끝났지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또 시작해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장 1절 그 단어 하나 모두 다를 설교하는데 1년 2개월 반밖에 안 걸립니다. 얼마 안 되죠?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전부를 또 한번 전부를 먹고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고 통독하고 구약도 그렇게 하는데요. 3년 반 정도면 묵상도 끝나지만 이 서기적 강의 한 문장 한 단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주일 낮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기적 강의 그냥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낮 예배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계속 마태부터 계시록 끝났고 지금부터 히브리서 철야 때 하고 있고 또 주일날 오후에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호세아 1장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끝날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처음서 시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를 마음을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서가 3장 8장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베드로서를 또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낮 예배 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서기적 강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열심을 하는데 믿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게 무엇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교대의 두 교동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낮 예배부터는 서기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 낮 예배 때도 서기적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냐는 내가 감동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 입고 와야 되죠? 네, 맞습니다. 철회는 어차피 5장까지 나갔으니까 히브리서 6장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지금 내 얘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얘기도 지금 3번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내 얘기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서 내 얘기를 얻어내는 것이 10이라면 서기적 강의를 들으면 300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서기적 강의를 16장을 읽고 오셔야 되고 다음 주는 호세아 어디를 읽고 오시고 1장을 읽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은 어디죠? 마태복음.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말씀 묵상은 모듈에 같이 모여서 하는 말씀 묵상은 어디죠? 아멘. 네,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교대에 파묻혀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에게 서기적 강의를 지금 2번째 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죠. 에베소, 두아드리아,
버가모, 사대, 나오디아 교회는 책망을 꽤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신실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제자, 그리고 바울, 실라, 디모데, 소수자나 이런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분들, 주님의 종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아멘. 정말 감동이에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지만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묵상과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했고 또 주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던 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죠.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뭘 시작하죠? 전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당신도 우리 사도 계열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날처럼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도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바울처럼 살고 싶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늘나라 다녀왔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늘나라 다녀와서 한 53년경입니다. 이때가 AD 53년경인데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약간 근사치긴 하지만 하늘나라 갔다 와서 9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보고 그런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시리아 위에 다소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 그 터키 지역 7교회 쪽을 다 복음을 전하고 건너가죠.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가면 아가야가 있고 더 내려가면 아덴이 있고 저 끝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2차 전도 때니까 그때쯤 고린도에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왔다 갔다 하는 증인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다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멘. 아덴 지역이나 고린도나 비슷한 지역인데 그쪽에서 써서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함께했던 분들이 실라와 디모데. 오늘 1장 1절은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이건 라틴어식 발음인데요. 원래는 신라입니다. 신라. 이런 분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합니다. 신라 잘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고 밤중쯤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했던 동역자이죠.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디모데후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외할머니 신앙과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신앙, 아멘.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너도 신실한 사람으로 사역한다고 하는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약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인데요. 우리는 한 20년 정도로 추정해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한 거리를 그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한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32,000km 정도 됩니다. 32,000km 하니까 어떻게 감각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32,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디서 출발하냐 약간 차이는 있지만 400km 정도, 430km 정도 됩니다. 대전에서는 260km, 부산까지가. 그렇다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얼핏 산수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80번을 이동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머물러서 복음 전한 그대는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80번의 거리를. 아마 당시에 성경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간혹 나귀도 간혹 탔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걷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걸었던 곳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길이 잘 돼 있지 않죠. 길도 여의치 않았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형들이 있거든요. 그 지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강원도의 어떤 산을 여러분 한번 제를 넘어본 적이 있나요? 차로는 넘어봤지만 우리가 설악산은 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걸 올라가서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했을 경우에 그보단 비교도 되지도 않는 산맥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바울이 복음 전도했던 그 지형을 길을 추적하면요. 그건 상상도 되지도 않는 그런 아주 협착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누굴 만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적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에 갔을 때 애국의 도시에 있는 또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3절 한번 읽고 싶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신기하게 짤막하게 한 페이지도 되지 않게 기록해 놓은 바울의 복음 증거할 때 여정 속에 만났던 상황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고 끝날 수 없겠더라고요.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오늘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러분의 주의 종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저도 동일하게 달려가지만 여러분을 어느 수준까지 믿음으로 인도해야 내가 바로 양육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아멘. 그렇게 또 인도해야만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듯이 물에 돌을 드는 파장이 딱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없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여 살겠습니다. 그런 정말 숙연한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24절을 읽는 방법을 하는데요. 사실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을 왜 바울이 하게 됐느냐 하면 왜 간증적 이런 메시지를 권한을 말하게 됐는가 하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무슨 그들이 주의 종이라는 말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나야말로 주의 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 가운데서 예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게 된 생명을 너희들이 받고 그날에 너희들이 긍휼을 얻는 것.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듯이 주님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들이 건짐받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한눈판 일이 없어. 저 거짓 사역자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 말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없이 이런 일들이 자기가 매일 삶처럼, 그래서 몸에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듯이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흔적 덩어리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민거리가 될 수도 없고 내일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에게 염려가 있었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염려 외에는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참 감동이고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면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는 약한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특별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6장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면 에베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너희는 죄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을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삶의 목적이 있다. 1장에서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할 때 그 목적을 다시 어떻게 해요? 원형을 회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은 평생 동안 뭘 하라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라는 말씀 속에 복음 증거도 포함되고 주님 사랑도 포함되고 헌신도 포함되고 이웃 사랑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신분을 바꿔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뻐해라.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빌레몬서는 원수와 같은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합해야 된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장으로. 예수님은 바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네가 이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고 너는 내 인생을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뒷발로 피가 나도록 그걸 차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잘못된 인생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었던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려고 잔인하게 체포하려고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정말 복음에 부딪히며 아멘. 5톤 트럭이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같이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약간 빨리 가는 차가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우리가 100km로 달려도요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요 8, 90으로 가면 정말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간혹 무슨 일에서 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갓길에. 그러면 지나가는 차가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5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120km로 달리는데 우리가 거기서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복음을 만난 영적인 충격이 그렇게 커야 합니다. 아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용어를 쓰면 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아라바 강에서 한 3년 동안 있다가 또 천국을 다녀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것에는 그의 삶에 어떤 목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달려가다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있듯이 나의 달려가 그건 사도행전 1장 24절이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를 마쳤으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그렇게 하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하면서요,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건성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지? 근데 성도들에게 주일날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낮에 일찍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 몸이 좀 이렇게 쳐야 복종시켜야 주님이 더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고요한 시간에 찬양 이렇게 찬송가 은은하게 틀어놓고 앉아서 이제
하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무릎 꿇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또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바울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멘. 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탁하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불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목적이 다른지. 혹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어떤 힘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두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또 한 번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어버리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천국복이 나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도록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 13권에 늘 이런 형태로 기록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지만 꼭 이런 형태로 시작하죠. 바울과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열방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강하게 억압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보호해 줬습니다. 바울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에 바울과 실로아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이거는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오시는 건데 오직 평강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여러분 히브리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전한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그 말은 이 살롬은 살롬인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질병이나 수많은 사건 사고나 실패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때요? 평화를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잠깐 느낄 수는 있지만 전제적으로 살롬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바로 이것이 살롬입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주님이면 다입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면 다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금요 철학 마치고 어떤 분과 상담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고백했는데 실제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왔을 땐 잠시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는 실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흩으셔서 모든 것을 싹 상실하게 만드시고 속옷만 입혀서 저 사거리에 내팽개쳐 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인 것이죠. 수없이 합니다. 주님에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밑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 있는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해 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 실제로 살아가는지 너무 귀합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래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아멘.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는 말 때문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기도한다. 물어볼게요. 우리 갈보리교 가족과 같은데 이 세상에서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사람이 누구죠? 제가 여러분 기도 매일 하죠. 어떤 경우는 이 홈스쿨 하는 그 가정들은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데 어떤 다른 분이 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랬다겠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걸 운동을 해요?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매일 기도를 못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엉뚱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혼동이 혹딱 혼동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니 서로 이렇게 듣고 은혜 받을 분이 계셔서 간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부모님 자녀에서 기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에서 기도를 많이 할 분이 누구냐고 제가 묻잖아요.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한 일, 믿기 때문에 행한 일들, 사랑의 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한 모든 사랑의 일들, 수고,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아멘.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어찌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어요? 어찌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당시 히브리어나 헬라의 이 언어 문화권에서는 형제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는 형제 자매를 같이 써도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조건적인 사랑과 경우에 따라 거짓된 사랑도 꽤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 받은 것입니다. 전부 받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살고 나서 죽으면 영원히 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그건 일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대 가야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8시부터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꼭 하십시오. 조직신앙 너무 좋잖아요. 1600페이지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
아들을 소개하면서도 앞에 뭘 붙이고 싶죠?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대로 붙인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 아멘.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택하심 하니까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을 바로 해야 되고요. 그냥 한글만 있고 택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택했다 이런 용어를 그냥 막 쉽게 쓰는데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갖습니다. 오늘날 어디 시민권이 좋죠? 그래도 오늘날은 미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로마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로마는 아프리카와 유럽, 이 아시아 쪽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배한 나라의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 권세인데 왕의 자녀의 신분까지 가지고 있으니 대단한 권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었고 정말 세상은 다 변화되었었습니다. 아멘. 나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증인들이 말로만 우리는 전하지 않았다. 삶도 아니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우리는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증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믿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때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믿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 말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듯이 자신들의 생활 너희들 다 봤지. 우리 어떻게 사는 거 봤잖아.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계획하고 뭘 하면서 사는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검은선이냐. 그런 말씀 성경이 안 해요? 해요. 우리 돈 욕심 낸 적이 없다. 이런 말 다 해요. 바울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았다. 이런 말도 다 해요. 바울이. 성경에 신비스럽게 그런 말씀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검소했니?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니?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살았는지 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어. 그리고 매 순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려고 천국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신실하게 살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지. 그래야 이 복음이 생명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고. 복음을 드려야 될 자를 위해서 살았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 현장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경이롭고,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증인들 모든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멘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복음을 서로 나누다가 보면 저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는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에 저도 그렇게 말을, 달려가다 넘어지다도 엎어지다도 일어나십시오. 저녁교로 엎어졌다 비올려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일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자 보세요. 또 너희는 환난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많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많은 환난이 너에게 있었다. 오늘 한번 끝나지 않고 또 지속되는 환난이 있었고, 아멘. 그 환난이 끝나도 언제 또 다시 파도처럼 밀어닥칠지 모르는 환난이 너희 앞에 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를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나 본받았구나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어떻든 환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주변으로부터 핍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아멘, 샬롬, 아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환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면 환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였고,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믿고.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벌써 2000년 전 분들이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오래 기다리고 있죠. 천국은 신비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끊임없이 66권 다 말씀했지만 뭐 저득신하고 특별하게 씁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겠지만 정말론에서 이제 내세를 말할 때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한 가지로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멘. 그걸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 전부를 보게 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바로 죽어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가고, 아멘.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들림받았는데, 에녹은 들림받고 엘리야도 들림받죠. 엘리야는 들림받고 모세는 피지가사에서 죽었는데,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둘이 왔지 않았어요? 예, 설명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신학자들이 조금 맞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66권을 통째적으로 먹어보세요. 그렇게 그게 맞는지. 그건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보면 되는, 신학교 7년간 제가 지금 조직진학 신학의 꽃 7권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계속 내가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분들 두 가지. 하나는 어떻든 은혜를 받게 될까. 두 번째, 도대체 신학이 이렇다는 것인가? 목회자는 이걸 배워서 목회를 한단 말인가? 이런 목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될 거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모르는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하고 신학을 알 거로 착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안 한 분보다는 100에 10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다고요. 라이선스가 필요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알게 해서 목회자. 이번에도 어떤 분이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다른 교인인데.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제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신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면 어쩔 수 없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니까 하셔야 되지만 신학을 알겠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서기덕 강의, 아멘. 서기덕 메시지, 정확하게 안절안구절 말씀을 통째로 계속해서 먹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신학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모르죠, 그 사실을. 제가 지금 벌써 5년이 다 돼갑니다. 의성 70교회, 5개 교단 목회자, 목회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설교가 목회 아닙니까? 그거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통합,
순복음 이런 목사님들 거기 오시고 사모님들, 장로님들 같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저랑 같이 종신하셨잖아요. 뭘 배우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요? 여호와 경외함으로 눈물로 머리를 성경에 묻고 아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째로 다 묻고 누가 한 문장이라도 물어보면 스거리 한 문장만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수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본받았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마게도냐 아가야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데살로니가 주변이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다 있는데 또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가지고 전체 지도를 한번 해버리면 신학성경이 그냥 너무 쉽습니다. 뭐 지명 나오면 다 어때요? 지도 펴놓고 보면 또 다 느껴지잖아요. 아멘. 그렇게 했는데 혹시 어딘가 해도 어떤 주변 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어때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를 이거 마치면 하게 될 텐데 그 쭉 보면 7단계로 말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고 끝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절제를 절제에 있는 이렇게 쭉 하죠. 예. 그런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건 흉내를 내는 것이죠. 결국 그 속엔 자아잖아요,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무엇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주장이 강하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냥 믿음 의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그냥 분별하시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봤더니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진리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별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전제가 변화되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야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사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요, 사랑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요, 기도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안다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게. 누가? 주변 사람들이. 그 김 집사님
그 이 집사님 봤더니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간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우상을 버렸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탐심을 다 어디에 못 박은 자들이다? 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서에는 4장, 5장 끝날 때보다 뭐가 나온다고요? 강림이 나온다. 강림. 강림은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1장을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는 길지 않습니다. 장마다. 5장까지 읽어도 아마 빨리 읽으면 5분밖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다가 오시면 그냥 설명하면 귀에 굉장히 막 쏙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이제 이렇게 접하면은 이렇게는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고 와버리면 귀에 막 쏙쏙 박혀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단 한 단어가 다. 그럼 너무너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매님, 꼭 미국 가서 입고 계셔야 돼요. 2달 동안. 1달 반 만에 오세요. 그리고 꼭 입고 계셔야 돼요. 입고 그곳에서 유튜브 올려준 거 보셔야 돼요. 네, 자녀들과 함께. 한 번만 읽어도 은혜가 될 텐데 2장을 5번 읽는데요. 아마 빨리 읽는 분은 3분이면 읽을 겁니다. 5번 읽어도. 할 수 있죠? 매 시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보십시오. 실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은혜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다음 주에 입고 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 어디 입고 오신다고요? 레위기 16장을 꼭 입고 오셔야 돼요. 철야 때는요. 히브리서 6장 꼭 입고 오셔야 되고 다음 주 오후는 호세 1장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10번 읽는데 5분이면 10분이면 될 거예요. 많이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호세에 보면 이스라엘로 또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죠? 그 설명 다 해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아합가가 완전히 뭐한 곳이에요? 멸망당한 장소예요. 그 첫째 아들을 그렇게 지었단 말은 너희들이 대상이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북쪽 교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루암미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노루아마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아멘. 나 끝까지 너희를 추적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말겠다. 제발 돌아와라. 두립지 않는 전복 완전히 먹을 수 없는, 두립지 않는 한쪽은 완전히 다 버리고 한쪽에 밀가루 조금 남았는가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게 새까맣게 다 버렸기 때문에.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두립지 않는 전복과 같은 너의 상태를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른 뼈를 살리듯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살리겠다. 그런 게 호세아 내용이에요. 다 입고 오셔야 귀에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우기고 있다 목사님 이스라엘 그럼 또 그때 또 이해가 되고 입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환란이 있다고 없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다고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죠? 그날이죠. 그날 디데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오셔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날 베드로서에 있듯이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날 말이에요.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날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결단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복음이 실제돼요. 정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저도 정인으로 달려갈 것을 또 한 번 결단하겠습니다. 내 이름도 그때 반드시 주님 거론해 주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빌립보서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됐던 사람들과 같이 주여, 내 이름도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거론